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과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또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샤칼이라는 말인데, 이제 통찰하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십자가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가 있으면 두 길이 겹치잖아요, 가운데. 요게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과 관련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걸 통찰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젓가락을 뒀는데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 뒀다. 그럴 때 이제 샤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과 관련할 때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아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샤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다른 것들을 같이 상호 연관지어서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이거를 통찰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역형입니다. 히필형이기 때문에 통찰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찰하게 하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은 뭐 하나님 말씀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말에도 자신의 말이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말로, 그래서 말에 또는 뭐 말씀에 통찰하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주의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은 말에 통찰하게 하다. 이것은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주의하는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듣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다른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통찰하게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다. 이때 얻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차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는 찾다라는 단어거든요. 찾다, 발견하다. 그래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에 통찰하게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찾을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타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믿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 안에 의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뢰한다 또는 의지한다, 의탁하다 또는 충성되다 뭐 이런 의미가 믿다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의지하다, 바타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호와를 믿는 자죠. 여호와를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그러니까 말을 통찰하게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찾을 것이고 여호와를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말에 통찰하게 하기만 하는 자도 있겠고, 또 여호와를 믿는데 말에 통찰하게 하지 않는 자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을 이렇게 통찰하면서 듣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또 그 말씀에 통찰하게 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복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써 복을 얻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좋은 것을 찾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면서 잘 듣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거기서 좋은 것을 찾을 것이다. 이제 설교의 제목이 이제 말과 지혜로운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과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 그 말에 통찰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을 주의 있게 듣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을 때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듣고 또 자신의 말을 생각하면서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 좋아지고 덜 좋아지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다. 뭐에 따라 다르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 받는 복 외에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기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어서 22절에 명철한 자에게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되느니라. 22절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게 이제 이방 신의 이름이잖아요. 우리들이 알기로.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근데 주거든요. 주님, 큐리오스죠. 헬라어로. 그러니까 주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제 바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기서 이제 명철한 자 앞에 명철한 자라고 번역한 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그냥 주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명철, 이거는 21절에 앞에 제가 지금 22절을 읽었네요.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명철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빈입니다. 빈. 앞에 20절에서 주의하다라고 번역한 이건 샤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찰하는 것이고 주의하다라고 번역된 샤칼은 통찰하는 것이고 21절에 명철하다 빈은 이게 분별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빈과 샤칼의 차이점, 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빨간색이네, 노란색이네, 파란색이네 이렇게 아는 거. 이게 분별하는 거고요. 남자네, 여자네, 큰애, 작네. 이게 이제 빈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하다. 근데 20절에 있는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랬어요? 이건 이것보다 더 붉으네.
이건 이것보다 더 작으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해하다, 넓게 이해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만 용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21절에 명철하다는 분별하다, 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근데 명철하다,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니팔형이거든요. 근데 분사입니다. 수동 분사니까 뭐뭐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이 분별하다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갖춰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갖춰진 자. 누구에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에게예요. 에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분별력이 갖추어진 자라고 불릴 것이며, 의미상으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갖춰진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원문 그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분별력이 갖춰진 자라고 불릴 것이며, 또 입이 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선하다 그러면 토부를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좋다, 선하다. 근데 여기서 선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메테크입니다. 메테크. 이게 이제 홍시의 단맛이에요. 단맛. 그래서 감미로움, 단맛. 이제 가을철에 나오는 그 과일이 홍시 아닙니까? 그 홍시의 맛이 뭡니까? 그러면 단맛이잖아요. 그 단맛이 요 메테크입니다. 메테크. 그래서 입술이, 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술입니다. 입술이 감미로운 자는, 또는 입술이 단 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술이 감미롭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감미롭다는 뜻이에요. 감미로운 자는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기서 학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움 또는 가르침, 교훈을 의미하는 레카흐입니다. 그리고 더하다, 야샤프의 히필령 사약형이니까 더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21절을 전체 번역을 해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분별력이 갖춰진 자라고 불릴 것이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분별력이 갖춰진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입술이 감미로워요. 그러니까 감미로운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우면 분별력이 갖춰지고, 분별력이 갖춰지면 감미로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감미로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유익하고 듣기에 좋은 말을 말해요. 이때 좋은 것은 단지 귀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교훈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감미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감미로운 말을 하고, 그러면 감미로운 말을 하면 학식을 늘게 할 것이다.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의 공익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감미로운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고 감미로운 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분별력이 갖춰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워지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 감미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식을 늘릴 것이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 학식을, 교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제 낮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막 했는데, 그 말들 중에는 감미로운 말도 있고 오히려 쓰고 악한 말들도 있었어요. 어저께 이제 막. 그러면 하루에 사람들에 의해서 쏟아진 이 말들이 세상을 더럽히기도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도 하고 또 지식을 늘리기도 하고 지식을 감춰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미로운 말을 하면 이런 배움이 또는 가르침이 학식을 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이런 지식의 총량이 달라지는 거죠. 또 세상의 아름다움과 추함이 매일매일 다르는 거예요. 뭡니까? 그 주식시장에 보면은 주식 가격이 막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식의 총량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근데 감미로운 말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갖춰지려면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명철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명철한 자가 아니고 뭐다? 바알이다. 바알 주예요, 주.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은 여기서 이제 22절에 명철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제 바로 앞에 20절에 있는 샤칼 요거 이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찰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바알의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통찰력. 다시 말해 주의 통찰력. 주의 통찰력은 생명의 샘이며 주의 통찰력은 생명의 샘이며 또 하반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자들의 맨 끝에 있는 징계, 무사르거든요.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그러니까 지금 주의 통찰력과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주는 어리석은 거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사실 여기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앞에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워져서 분별력이 갖춰지고 감미로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이 세상에 학식을 더하게 해요. 21절의 사람들을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21절의 말. 21절에 이 세상에 이런 학식을 더하게 하는 사람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는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너희들을 신이라 한다 할 때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 통찰력. 그러니까 21절에 이런 학식을 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통찰력. 이 사람들의 통찰력은 생명의 샘. 샘이니까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감미로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세상에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예. 어저께 이제 고향 친구 부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쨌든 어릴 적 친구인데 그때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 친구에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친구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아내가 그런 상황이었고, 친구를 설득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친구 아내는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었고, 친구는 아직 안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다시 이제 만나서 또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고향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듣고 또 이제 그 친구 아내도 잘 듣고 또 지금 교회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설교 이야기하고 또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막 그 교회에 대해서 어릴 적에 이제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 말해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던 이유가 도저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성경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정상이다. 자네가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래야 말도 안 되는 거다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나 같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이제 뭐 원어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쵸. 왜 저 다른 목사님들이 왜 다 자네같이 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잘못 틀리고 우리말 우리 단어하고 틀리고 그러면 그런 거 그러면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면 다 목사님 다 안 그러던데 왜 자네만 그러냐?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120년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게 그 성경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한참을 어제 바쁜 중에도 어쨌든 시간을 내줘가지고 이제 한참을 복음 전하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이제 그 고향 친구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님들 만나서 또 이제 이런 이게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학식을 늘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 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통찰력은 생명의 샘이고 생명이 나온다 이거요. 그런데 이 무사르 훈계거든요. 훈계는 좋은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틀린 것을 가르쳐 주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장님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죠.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훈계는 자기 딴에는 훈계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훈계가 아니라 뭐다?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학식을 늘게 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그 통찰력은 가진 주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학식을 늘리게 하는 감미로운 말 그런 감미로운 말을 가진 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과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그 사람 말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은 그래요. 다른 것은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요, 책을 쓴 저자보다 그 책에 대해서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글 쓰는 재주와 말하는 재주는 이게 또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라 그러면 못 쓴대. 다른 책을 읽고 정리를 해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이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 인격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요. 흔히 말하는 그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말이 중요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주가 돼요. 주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이 어쨌든 말로는 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주가 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학식을 더하고 생명을 더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이거는 바보스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하의 박사고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고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가 이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면은 우리가요, 총명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명철해지고요,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를 지식이나 지혜 있는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주의 통찰력은 생명의 샘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요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주가 되고 그 사람의 통찰력은 생명이 돼서 그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음이다. 이때 어리석은 자 주의 통찰력 할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그 입술의 지식을 더하느니라. 21절과 같은 문장 구조를 가져요. 21절에도 맨 끝에가 입술이 감미로운 자는 학식을 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23절에도 여기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해지게 할 것이다. 같아요. 학식을 늘게 하는 거죠. 이것도 공익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23절에서 뭐랬습니까? 여기도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형용사 그대로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은 21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로운 마음은 그의 입을 통찰력 있게 하고, 앞에 21절에서는 분별력이었죠. 빈. 근데 여기서는 샤칼,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감미로운 말을 하고 통찰력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지혜로워지고 통찰력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와요? 말로 나온다고요. 말로. 그럼 이 말이 생명을 더하고 학식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기경을 했을 때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마음 기경의 결과물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왜? 이 말은 세상에 학식을 더하고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요,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알 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 주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선한 말, 여기서 선한 말 하는데, 여기서 선한은 21절에서도 선한 자는, 입이 선한 자 할 때 선한, 메테크, 그래서 이것은 단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4절의 선한은 노함이에요, 노함. 노함은 즐겁게 하다, 즐겁다, 유쾌하다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움, 유쾌함. 근데 이 단어를 시편 90편 17절과 스가랴 11장 7절과 10절에 은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은총. 또는 즐거움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노함이라고 하는 말이 토부의 선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은총이 되는 말. 그래서 70인역,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은혜로운 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70인역 그 헬라어로 번역한 데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토부,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익을 준다는 뜻이에요. 유익을 주는 말. 그러니까 이 선한 말들은 이제 꿀송이 같아서 X표 하시고, 여기 직유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직유법이 아니라 그냥 직설법입니다. 같다가 아니고요. 그냥 선한 말들은 벌집 꿀이다예요. 그냥 송이 꿀이다. 근데 꿀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에 달고, 여기서 달고, 마토크, 이거는 21절에 그 단맛의 그 같은 동사형입니다. 이게 달다예요. 그래서 목숨에 달고,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네페시, 목숨입니다. 목숨에 달고, 그러니까요, 우리 목숨을 더 생기 있게 하고 살찌운다는 뜻이죠. 목숨에 달고 뼈에 양약인 송이꿀, 우리는 이제 꿀송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밀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벌집에 있는 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벌집 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들은 목숨에 달고 뼈에 양약인 벌집 꿀이다. 직유법이 아니에요. 직유법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선한 말은 뭐겠습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감미로운 말,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신체의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오해되니까 이걸 직유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과 같아서 이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의 목숨까지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명도 늘릴 수 있고요, 육체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에서는 이 말씀의 공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을 공급하고 또 학식을 세상에 늘리게 할 거다. 근데 그게 너에게도 너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너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 목숨 자체를 더 윤택하게, 목숨이 윤택해진다는 것은요,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윤택하면요, 좋은 걸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걸 먹을 수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지금 결국 이 말과 이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말들은 감미로운 말이 되고 선한 말이 되어서 세상에 기여해요. 어떤 방식으로? 학식을 늘리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달라진 말로 세상에 나오면 결국 우리 마음이 기경될 때 환경이 변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것은요, 세상을 위한 거라니까요. 세상을 위한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세상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수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건강하게 아름답게 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예전부터 그 집사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아플까? 무리해서 그래요, 무리해서.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니, 스님들을 보면 얼굴 이렇게 화색도 돌고 때깔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을 딱 하면 이게 느낌이 달라요. 스님들은 그냥 훤하고 이렇게 빛나는데, 목사님들은 보면 그냥 항상 그냥 피곤이 역력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답을 얻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면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도 있겠구나. 전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이 말과 지혜로운 마음, 이 마음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 되게 하셨을 때 그것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원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되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똑같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뱉는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날마다 그런 선하고 감미로운 말들을 세상에 대해 뱉음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목숨과 또 영생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저희들의 말이 변할 때 세상이 달라지고 또한 저희들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며 온전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